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불확신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때문에 내가 위협감을 느껴서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살아보니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지만 어느 날 내 안에 찾아온 누군가의 손길과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내게 있다고 해도 혼자 걷고 홀로 걷는 그 걸음은 두렵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크게 여겨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본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 이미 걸어갔던 그 걸음을 보고 따라가는 삶에 불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걸어가야 하는 일이기에 그 일에 맞닥뜨리면 두렵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신앙이나 믿음이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야말로 믿음과 확신과 신뢰와 내 자신을 향한 격려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 앞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시겠어요? 오래전 제가 읽은 책 중에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더 딥. 더는 정관사 더에 딥은 DIP. 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살짝 담그다라는 의미입니다. 딥, DEP는 깊이 뭐 이런 뜻이지만 DIP, 살짝 담그다. 이 저자 세스 고딘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누구나 살짝 그 일에 발을 담그면서 열심을 낸다. 그래서 어느 날 어학원을 끊고 영어를 준비하고 토플을 준비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게도 차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노력해도 그 성과가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고 재미없어하고 더구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노력이 허사라고 생각한 나머지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요? 우리 인생이란 누구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딥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딥이 찾아올 때 살짝 발을 담갔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 위대한 인생은 그 딥을 뛰어넘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짝 발을 담갔다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놈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본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한다면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곳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처치로서의 교회는 이제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공동체 교회, 커뮤니티를 회복할 때 교회는 진정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그 삶에 헛되다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보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매주 모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파편화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유기체적인 생명체가 세상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럽 많은 곳에서 이미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공동체의 신학과 철학은 유럽에서 이미, 그래서 라브리, 무슨 호프 형제들의 공동체에서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였던 헨리 나웬도 옐 신학대학교를 가감하게 버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라브리 공동체였습니다. 몇 명의 장애인과 함께 그 삶을 마지막 신부로서 사제로서 마치기까지 그는 이 공동체의 회복이야말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는데 이제는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파편화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는,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퍼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의 눈이, 발길은 있을지라도 세상을 향해 눈이 열려야 돼요. 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왜 오늘 우리는 또 모여야 될까요? 주중에 우리는 왜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들을 세우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 자기 자신조차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고 계시나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못 산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뚫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제는 시대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 인생의 터를 온전히 세워야만 그 인생은,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오늘 말씀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많은 사람이 다른 것으로 그 터를 삼는다는 거예요. 풀과 꽃과 뭐요? 나무와 같은 것.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위에 그 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 터를 잘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에 그날의 그 공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결과가 다 드러날 건데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냐면 시험에 그 불을 붙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적당히 포장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무너지는 줄 모르고 세상 것으로 집을 짓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탐욕으로 가득 차서 터를 만들고요. 이 터 위에 세워진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함이 없는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은 우리 시대야말로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잘 사시고 계세요? 그렇게 계속 드리고 싶어요. 계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하루를 맞이하고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첫 기쁨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그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고 있는 불을 붙였을 때 무너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플까요?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로도 그대로 있게 되면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어야 되냐? 오늘 현실을 딛고 살면서 이 현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의 주님께 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처럼 말씀하는 목회자가 많으면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요새 어떤 한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아나운서를 지냈고 온누리에서 또 CGNT 방송 국장하셨던 목사님 일반 방송 대담에 나와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KBS 방송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그래서 세상이 막 경악을 해가지고요. 조정민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런 목사님이 많으면 한국교회 개신교 새로워진다 해서 막 대서특필이 여기죠. 아이고 그거요 벌써 개척하는 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미 여러분은요 지난해 25주 구원론 말씀 수요 예배 때 빠짐없이 오신 분은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매주 말씀한 것 같지만 막 전화도 오고 뭐도 오고 아니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목사님 뭡니까? 여러분 구원론 설교는요 목사가 쫓겨날 각오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주를 지나며 수요은혜 예배 구원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탐욕이 아니라 새카맣게 탈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성령과 더불어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인생, 내 삶을 그야말로 걸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희야, 용아야, 연희야, 우리 지연이 한번 물어볼까요? 걸작품과 상품이 어떻게 달라요?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 걸작품과 상품, 네, 상품은 어떻게 돼요? 많이 생산되고 하나밖에 없는 거. 주님이 바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지 우리를 상품으로 또 찍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제가 오늘 말씀 스바냐를 묵도할 때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내가 감출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들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면, 여러분 세교 교육 때 하셨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긍정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아주면서 집사님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의 걸작품이야. 아유, 당신이 최고의 걸작품이야. 당신은 상품이 아니라, 야 예림아, 너는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야. 걸작품.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느 집에 살든 어느 곳에 처하든 이재학 목사는 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 걸작품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지 않으면요, 날마다 우리는 비배 인생을 살아가요. 나 왜 여기 있지? 목표는 잘한 것 같은데 놓친 것도 잃어버린 것도 많아. 이렇게 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실공사는 열심히 지었는데 불에 타버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만 비바람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도 있어요. 지금은 자신도 있어요. 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어요.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집을 내 노력으로 열심히 지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전도서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그냥 세상이 그냥 원하는 그 터위에 집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다이? 네, 다 알아야 돼요.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날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밤새서는 예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두려움 가운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할까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서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말씀하신 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화를,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그 한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어서 유수도의 가정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이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서 다 갈라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가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써놓으세요. 히에론, 헬라어로 히에론, 성전. 히에론인데, 히에론은 뭐냐면 그냥 눈에 이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성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해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 하면 우리가 그 주변 다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히에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하는 것은 나오스인데, 나오스는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그래서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 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래서 여기 십계명을 담긴 법궤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은 정치와 뭐 경제부터 또 종교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관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갈라졌는데, 언제 갈라졌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에 하늘로부터 휘장이 갈라져요. 그래서 지성소와 일반 사람들 오지 못하는 이 지성소, 제사장만 드나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사장이 비둘기나 번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개똥이 집사가 왔는데 오늘 간음을 했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신 아랬다고, 대신 대언자였다. 지금도 그 전통이 어디 있어요? 로마 캐톨릭의 사제.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 되면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안에 목사님은 그냥 목회자로서 말씀을 하고 치리를 하는 거지, 뭐 목사님만 제사장, 이 의식은 애시당초 다 걷어버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제사장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지성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가서 아뢰던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지성소인 것을 모르느냐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러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해요. 세상과 지금 교회의 신앙이 불일치되고 괴리감이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자꾸 성전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요? 아,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삶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은 철저히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물론 육체적이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이 일들이 왜 우리가 이 육체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냐면, 누군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교회구나,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그냥 교회만 모이면 매일 싸우는 일로.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무슨 파. 우리가 아는 파는 뭐밖에 없어요? 쪽파, 대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요? 띠는 무슨 띠밖에 없어요? 소띠, 개띠 이런 거 아니에요. 가죽 허리띠. 네, 여러분. 웃기죠? 네. 정말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은 한층 더 나가서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17장 1절. 성경 꿰뚫어 읽을 때 여러분이 다 이미 보았는데요. 다시 상고해 보면 17장 1절. 마지막 심판 때가 어떻게 돼서 지옥으로 가는지를 17장에 알려줘요.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음녀요? 큰 음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크다 작다의 문제로 다 지옥에 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산다고요. 크다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3절.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가서 보여주는데 내가 보니 큰 음녀인 그 여자가 뭐예요? 붉은 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지금 뭐 색깔, 금은 보석 많은 것들 등장하지 않나?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큰 음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평에 살고 무슨 대학 나오고 헛것일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자녀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곧 무너질 것들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살아가요? 여러분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을 아내로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또 데리고 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성령?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크다는 가치가 있어요?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가치. 마지막 구원은 거룩함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앙. 어제도 아내와 잠깐 빵집에 가서 저녁 대신 이야기 나누는데 비가 쏟아져. 옆에 분들 얘기 계속 물론 수준 있는 동네겠죠. 동탄. 로렌스 시계가 2천만 원인데 그거 받고도 뭐 시아버님이 내던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옆에서 계속 그랬더니 옆에 분이 나도 파스쿠치 200만 원이라 그거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넣더라 너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그런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나가서 뭐 11조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구나 하는 사실을
지난밤에 보고 영 돌아오는 길이 그냥 기쁘지 않아요. 그럼 세상 우리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자, 오늘 바울은 그래서 경고하기를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사람의 지혜가 어떤지, 이미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배웠어요.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인 십자가의 그 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 벌써 1장에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속이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뭘 바라보고 사는지도 자기 삶을 뒤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속아서 하루하루 삽니다. 그래서 3S 하늘땅교회는 슬로우, 스몰, 어떻게 해요? 심플, 천천히, 단순하게, 작지만 강한 교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다른 말로? 예,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를 하늘 땅.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내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뭐에 속고 사는지를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신앙도 나를 포장하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몰라 교회가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 많이 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내가 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면 그것은 근본이나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면 무너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말한다면 차라리 어떻게 살라 그래요? 차라리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사는데, 우리는 내가 지혜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지식과 말이 벌써 앞서서 한 주도 지키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 1년 맞춰요 지금. 여러분 1월 시작하면서 어떤 비전들이 여러분 안에, 특별히 신앙 안에 잘 지키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뭐하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미스테이크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더 단순한 말 뭐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들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가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진면목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위대한 사람을 세워요. 진실만이 남는 것이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지연이한테 너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 하냐? 큰 문제. 서울대 가면 다 끝나요? 인생이? 다 누가 와서 뭐 하라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가면 승리했기 때문에 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열매예요.
만만에 이겼던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죽음을 당하는 그걸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한 번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살았다면 그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 고래 왕으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19절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학적으로는 예정도 하시는 분이지만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육이. 지금 우리는 자꾸 예정, 장로교의 예정론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100% 그냥 믿기로 이미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예정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마틴 루터의 신학 중에 구원론 중에 중요해요. 육이는 뭐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한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계속 나는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말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럼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네 믿음 네가 알아서 해. 왜요? 이미 많은 동역자와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미 수십 년 신앙생활을 다 했어요.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 순종이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냥 둔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냥 누군가가 나를 그냥 상관없는, 우리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일본형 은둔 외톨박입니까? 예, 은둔형 외톨박이. 그냥 부모가 들어오면 방에 쏙 들어가고, 부모가 나오면 나와서 씻고 밥 먹고, 또 누가 들어오면 한국에도 20만이 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울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와도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서 스스로 외톨박이가 되려고 이렇게 버려준다고요. 유기된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괴롭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를 누가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지식만을 믿고 전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겠다. 이게 되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지혜가 뭐라고요? 동그라미처럼 헛것이라는 헛것. 헛것은 뭐냐면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내가 지혜를 채우려고 막 곡간을 내 인생을 채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헛것 비어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읽어보면 쉬워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읽을 때 거꾸로 23절부터 22절, 21절로 오면 말씀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는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종속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그러니까 생로 병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 사람조차도 다 뭐라 그래요? 다 뭐라 그래요?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오늘 집사님 부족한 종 다 여러분 개인의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가 나눠.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보내진 자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는 웅변설이 뛰어났던 아볼로, 나는 이런 취향이 좋아하고 아볼로파. 아유 그래도 이 교회 처음 세운 사람은 바울인데 난 바울파. 아유 나는 원래 족속이 유대 족속이야.
개바파. 이렇게 자기의 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지금 무슨 파 하는 그것조차도 다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도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재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돼서 교주가 되거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재양 목사님, 물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상화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면 잘못됐다. 제가 오산에 와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좋아요. 사랑하는 건 좋아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잘못된 것이 너무 이미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단을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에게 개신교 목회자들을 또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개신교가 이미 이단화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내적으로 먼저 성토를 하라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고 말씀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상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저를 그냥 지져 밟고 그냥 저기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의 삶을 가려버리면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돼. 피곤한 것도 이해돼. 뭐 다 이해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하는 다른 게 있어요. 저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해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라고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언제부터 복음이 흡수되었어요. 정말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가득 차서 뭘 조금 노력하면 막 긍정의 힘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이요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들어본 지 오래되었고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지가 오래된 시대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내 삶의 좁은 길이 계속 찾아올지라도 그때도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줄 알고 주님을 향해서 한 발씩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세상으로 아니 이 오산으로 아니 우리 동네 원동으로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세상의 진리의 등불을 켜고 나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네.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야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주님의 도전을 받고 비전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여러분이 진리의 등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것만으로 이미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30년을 세상 가운데 척박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목수로서 그 부모 형제를 공양하며 30년을 살았어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하겠지만 세상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업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은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자녀 내어놓기 두려워서 겁내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바로 살아서 우리 자녀에게 따뜻한 세상, 건강한 가치관을 물려주는 세상을 여러분 도전하세요. 세상이 뭐 하니까 거기에 타협해서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 아이들도요 불보듯 뻔해. 세상 쫓아서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님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가 없다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맡기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